오늘 제목은 생존을 선택하지 말고 구원을 선택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처음으로 온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죄를 짓고 온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는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선 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조금 지났네. 어디로 갔어? 메모해볼게. 좀 지나다. 나중에 얘기다. 그거는 어디다 메모했는지 못 찾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은 다음에 경험한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인데, 인간은 죄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생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생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내일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어떻게 살지, 이런 생존의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존의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서기 시작함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존을 위해 살기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땅에서 종일토록 일해도 그 땅이 수고한대로 과거처럼 그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달리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잠깐 봤는데 요즘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요. 그 이민 오는 목적이 뭐냐면 한국이 돈을 벌기 편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뭘 보고 이민 오냐면 안전의 문제가 한국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탈리아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이 그런지를 이탈리아 방송국 PD하고 아나운서하고 밤에 몰래 새벽 2시에 UK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근데 새벽 2시에 어떤 여자가 반바지 입고 쪼리 신발 신고 아무렇지도 않게 편의점에서 물건 사가지고 막 먹으면서 걸어가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뭐 저 사람은 어쩌다 한번 저러겠지. 근데 여기를 가봐도 저기를 가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탈리아 방송 직원의 눈에. 아, 이거 한국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새벽 2시에 이 짓을 하겠어? 내가 무슨 방송을 하려고 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이게 뭐야? 연출이 아니고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 새벽 2시에 나와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뭐 마음 놓고 걸어가고 산책하고 이런 게 연출이 아니라 자연현상이구나. 근데 한국은 안전 문제를 걱정하면서 할 필요가 없네. 이 사람들 눈에 그거야. 안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걱정했어? 이탈리아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해 떨어지면 밖에 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고, 조금만 늦게 태어나면 늦게 퇴근하거나 이러면 막 위험하고, 정말로 막 죽고 사는 문제야. 이거 조금만 늦으면 껌껌할 때 집에 가거나, 이건 해가 져도 지거나 했을 때는 이건 아예 집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문화 속에서. 근데 한국에 보니까 안전 문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거짓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 안전 문제 하나만 가지고 한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분당에다가 아파트까지 다 사놓고 한국에 와서 살 생각을 하고 이민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왔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 왜? 이탈리아에서 사는 게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안전 문제 때문에 아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생활 제재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편함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달 살이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한국에 오면 누가 거저 판매해주고 누가 거저인 게 아니라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뭐든지 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을 보면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지 못한 안전 문제가 한국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걱정되는 게 뭐예요? 안전 문제예요.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해. 응?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 생존의 문제, 생존을 선택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 사람은 그다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그날 순간순간 뭐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생존 문제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인간은 생존의 본능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들어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진리를, 그 진리가 나의 기차의 레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기차가 레일이 없으면, 레일에서 벗어나면 대형사고가 나죠. 믿음의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 레일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은 생존 문제만 사로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 와요. 내가 요거 하나님만 눈 감아주면, 이번에만 그냥 눈 감아주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가 뻔히 알면서 그냥 이번에만 눈 딱 감고 진리 아닌 것을 탁 해버려. 누가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은데도 그냥 그걸 탁 해버리는 거야. 왜? 한 번 눈 감으면 내가 이런 좋은 기회가 안 생기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이런 좋은 일이 언제 또 오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생존 문제를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근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사는 목적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응? 생존에다 두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 김영림인가? 그 사람을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10년 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몸무게가 35kg, 168cm의 키에 몸무게가 35kg, 뼈밖에 안 남았어요.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야. 이제 더 이상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가호흡도 이제 안 되는데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해. 이건 사망한 거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 바랬다. 침대에 누워있는 거 보면 이건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버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뼈만 미라같이 몸에 살이라는 살은 하나도 없고 수분은 다 빠져서 뼈만 남아있는데 여기도 뼈만 남아있고 막 할골같이 겨우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겨우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인공호흡기 한 번 끼면 스스로 그 사람이 숨이 끊을 때까지 뛰질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연명치를 거부했으면 몰라요. 또 못 뛰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스로 그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몇 달을 한 6개월 정도 해버리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래. 빨리 아버지를 장례 치러서 보내드리는 게 이게 맞는데 이건 죽은 사람을 계속 침대에다 높여놓는 것 같이. 자기가 아버지를, 의사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하니까 그때서 속에서 감사하더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감사하더래. 이미 돌아가신 건데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생존을 위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뭐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목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을 목표로 살지 말라. 파키스탄에 이번에 네팔 저쪽에 히말라야 쪽에서 어마어마한 산사태라고 물하고 홍수가 와가지고 한 번에 수백 명이 다 휩쓸려가서 다 죽어버렸는데 시신을 찾는데 이게 시신을 제대로 거기 장비도 없고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참 죽는 게 허무한 것 같지. 참 죽는 게 허무한 것 같지. 아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네. 응? 근데 사람들이 다 죽을 때는 다 허무해요. 죽을 때 근사하게 죽는 사람 없어요. 죽을 때 다 허무하게 죽지. 응?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살라. 먹고 사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은 아이 내가 안전에 걱정 안 해. 아이 나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 그러면서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안 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 여자분이 헬스클럽에서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한대. 유산소 운동. 근데 그분은 85세인데도 여자분이 지금 보면 신체 나이가 60대 초반밖에 안 돼요. 신체 나이가 60대 초반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막 지지 먹고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자기 딸은 비혼주의자래요. 그래서 결혼 안 한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매일같이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오직 뭐를 위해서 사냐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SNS에다 내가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올리고 내가 65세인데 아니 내가 85세인데도 이래 내 몸이. 아니 우리 딸하고 어디로 가면 자매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 그 딸한테도 야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 그냥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너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즐기다가 재밌게 살다가 가야지. 그렇게 살지 마. 딸하고 매일 둘이 산대. 딸하고 매일 즐기면서 그러고 사는 거야. 왜? 그동안 돈은 벌어는 것도 있고 뭐 투기해서 벌고 뭐 땅값이 올라가서 먹고 아파트가 올라가서 먹고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돈은 다 되니까 막 그냥 오직 목적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오직 목적이 뭐 그렇게 건강하니까 뭐 사회에 뭐 거느진 것을 돌보고 봉사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그걸 위해서. 그래서 운동 시간에는 웬만하면 친구들도 안 만나요. 운동하냐. 하루에
절반은 오전은 운동하는 일에 다 시간 보내. 오후 그리고 저녁 때는 뭐야? 입이 즐거운 일을 다 시간 보내. 오늘은 뭐 먹으러 가야지. 저녁에 뭐 해 먹지?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어. 오직 이 사람은 마시고 즐기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거야.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오직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직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생존의 본능이야. 이 사람은 생존의 본능에 붙들려서 사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야 너희가 항상 뭐 문제에 부딪히거나 뭐야 너희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응? 평생 건강이 걱정돼서 이 사람은 건강에 염려되니까 하루에도 3시간 건강 운동을 안 하면 운동 불안증에 걸려요. 내가 이 운동을 안 하면 또 무슨 병이 올지 몰라. 내가 운동을 안 하면 또 무슨 병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나. 내가 그 오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 오직 운동밖에 없네. 근데 이 사람 속에는 이 사람은 인생을 쉽게 말하면 한쪽만 보고 평생 살다 끝나는 거야. 이런 아침에 오다가 가수 유열인가 그 사람 나와서 노래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왔지 그랬는데 폐가 다 못 쓰게 됐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폐 이식을 하게 됐대요. 폐 이식을 어디서 했겠어요? 뻔하지 않아도. 근데 폐 이식을 해서 이식이 잘 됐대요. 이식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다시 그때는 그 키에 몸무게가 40kg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죽은 사람 같았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나보다 2살인 게 더 많았었는데 그렇게 다 죽게 생겼네. 윤석하고 사진에 나왔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살아있지. 다 죽을 사람이네. 뭐 죽을 날이 가까웠네. 근데 지금 55kg까지 나가네. 폐 이식을 해서 그 폐 이식이 잘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다시 살도 찌고 그래서 노래도 다시 하게 됐다고. 근데 그 사람은 굉장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마지막 다 죽음에까지 오고 갔다가 다시 폐 이식을 통해서 살려두신 것 같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고 의사도 희망이 없다. 6개월 안에밖에 희망이 없다. 6개월 안에 끝난다. 근데 이식이 그렇게 돼서 성공해서 잘. 근데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생존이 목적이겠냐? 절대 그 사람은 생존이 목적일 리가 없어요. 네, 이미 죽음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거의 죽음의 날짜까지 장례까지 치러야 할 정도로 가족과 이별까지 다 그런 식으로 다 정리까지 다 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의 생이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물어보라만 하겠죠. 더불어 사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생존을 위해서 살겠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 구원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순간순간 와요. 진리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 내가 예영이가 그
사모님한테 막 털어놓고 언니한테 막 털어놓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리 전에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어린 여자애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린 여자애한테 물어보래. 그럼 다 얘기할 거라고. 뭘 물어보라고. 어린애한테 뭘 물어보라고 그래. 제가 다 안 돼. 다 얘기할 거야. 아, 이게 뭐지 했는데 보니까 그 얘기였어요. 이게 나나 사모나 정말 우리는 집사님들이나 지원이나 하엘을 갈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지극정성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내기로 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보내요. 울럭울럭 하면서 마음까지 하면서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고 보내는 그 하루를 그러고 보내는 준비하고 그러고 보내는 사이에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해. 그렇게 보내놓고 우리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밖에 가서 어떻게 도마지를 했는지 나를 닭도리탕을 했는지 뭐는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제 사실은 예영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게 그때 하나님의 응답 줄 때 얘는 생명이 아니고 죄 저질러놓은 음란이라고 한 죄 저질러놓은 이 집안의 저주기 때문에 얘는 죽어야 되는 거고 죄 때문에 온 거니까 대신 죽어서 죄를 통해서 이 죄를 씻어.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아닌 거로 생각하고 데려가 버렸어요. 다윗은 슬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울고불고 하지만 생명 아니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고 나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근데 내 속에서 너무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 그때는 뭘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게 잠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며칠 동안 아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낼 때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데 이게 진심으로 한 대가예요? 하나님, 이게 진리로 살아온 대가예요? 아무리 내가 몰랐다고 하지만 안 보는데도 대통령도 짓밟고 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1, 2년 한 것, 20년 가까이 20년,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았는데요. 너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정말 아팠어요. 왜? 내가 그럴 거라고 대충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뚜렷하게 알고 나니까 더 아픈 거야. 내 몸에 너무 아프더라고. 며칠 동안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언제까지만 이렇게 버려지기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져야만 돼요? 너무 죽겠어요. 아니, 항상 진리를 선택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꿈속에서 내가 의사들이 수술할 때 수술방에 이렇게 눕혀놓고 있잖아요. 그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 침대도 아니에요. 높은 데서 쭉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자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이 돌본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면서도 얼마나 나를 지극정성이 돌보는지. 누나가, 그 누나인데 사촌 누나인데 내가 친하질 않아요. 왜? 내가 양자로 하는 걸 거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누나가 지극정성이 돌보는 거예요. 근데 지극정성이 돌보는데 나는 그 누나에 대해서 조금도, 누님에 대해서 조금도 악한 감정이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촌 작은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하는데 지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네. 와, 어떻게 삼촌은 저렇게 자식처럼 지극정성이 자식같,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네. 이러더라고요. 그 자식들이. 이제 자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보살피는 걸 보면서 직접, 내가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이게 뭐지? 근데 어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빌립보서인가 빌립보서 몇 장인지 기억 못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저주를 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저주를 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가난도 내 다 지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제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나 항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돈 때문에 초조하고 카드 결제하느라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그 마음이 확 없어졌어.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지?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은 다 허락하시고 다 해놓은 걸 왜 내가 걱정을 하냐. 어젯밤에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평안이 확 온 상태에서 내가 잠이 들었거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깨고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그 어린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자고 깨어난 것처럼 인큐베이터에 내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내가 자면서도 내용은 다 알아요. 아유, 얼마나 나를 직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못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여기면서, 아들을 여기면서 지극정성 보살피고 있는데 내가 오해하고 있었어. 나 혼자서. 그러면서 새벽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한 방에 다 해결이 된 거야. 집사람들이 무슨 상처받은 어떤 짓을 뭐 하고 어떤 나았다 뭐 죽이려고 사람이 다, 그게 그냥 웃음이 여겨지는 거예요. 오는데 그냥 웃어져. 웃음이 나와. 그거 생각하니까. 그게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겠구나. 내가 그거를 그렇게, 내가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가서 앉지.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그래야 그걸 상급을 받으려면 그런 거를 해야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지. 네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진리로 인도를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 얼마나. 근데 그게 상급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가까이 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침에 참으로 오는데 그냥 한 방에 마음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 상급
받는 건 생각 안 하고 왜 억울하다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왜 억울하다만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 저들을 불같은 징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고 앉아. 그거 오다 보니까 마음이 막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걸어오는데도 그냥 내가 뭐 새새치듯 사뿐사뿐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걷는 게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본능대로 살다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의 하나가 내 속에서 해결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땅에 어떤 불안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초조와 불안도 다 삼켜버려요. 그게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과 사랑에 허기져서 사는 사람이 애들이 그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사랑에 막 충만함을 느끼면서 사는 아이와 사랑에 허기져서 사는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인생이. 그래서 이제 너희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 생존은 너희의 생존은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희는 항상 구원의 길을 선택해라. 구원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 선택에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지 말고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나쁜 생각이 오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생각이 오고 잘못된 생각이 올 때는 그것을 거절하는 방법은 내가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행동을 해버려요. 진리의 행동을 해버려요. 계속 마음에서 사탄이가 막 주장을 해도 진리의 행동을 해버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요셉이 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막 옷도 이상하게 입으면서 요셉에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은 순간순간 그 음란한 생각이 요셉에게 전혀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순간순간 막 생각이 와요. 인간의 욕정도 와요. 막 와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뭐야?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욕정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스쳐요. 안 스칠 리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스쳐요. 다 생각해요. 어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정말 예쁘게 잘생긴 여자가 옷도 좀 야외스럽게 입고 막 허벅지가 다 나오는 걸 쓱 입고 가는데 목사님 신방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권사님 목사님 뭐 하세요? 가야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음란하구만 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 본능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니까 아참 내가 미쳤구나. 이 남자는 다 똑같아요. 신령한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단지 그 장소를 피해버리고 그걸 거절하기 위해서 딴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딴 방법을 해버리고 다른 것을 해버리고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성경책을 읽으려고 덤볐다든가 거룩한
악한 일에 고모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요셉을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요셉은 음란한 생각도 하나도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요셉도 99%가 요셉도 충동적인 욕구가 와요. 근데 요셉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주인이 나한테 다 허락했지만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어. 그것은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어. 내 안에 욕정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한테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통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응?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셉이 그래야죠. 보디발 아내로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여자 보고도요 발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가 가장 혈기왕성한 때예요. 신체 이름도 가장 혈기왕성한 때란 말이에요. 20대니까 20대 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말로다가 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요셉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주인과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신뢰를 선택했어요. 나는 주인의 신뢰를 깰 수 없어. 지금 내 육신도 막 욕정이 일어나지만 내 주인의 신뢰를 깰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선택을, 내 주인의 신뢰를 깰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주인의 신뢰를 선택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응? 본능대로 목사들이, 성도들이, 최종 하나님의 일꾼들이 본능대로 산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누가?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왕궁의 특권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어. 이거 뭐예요? 생존의 평화가 생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동창을 계속 합하게 와요. 얼굴 좀 한번 보자. 내가 이제 안 가잖아. 아예 그런데 뭐 이런 날 못 듣더라도 1년에 한 번에 동창회 할 때는 얼굴에도 한번 보자고 막 답변도 안 해요. 왜? 거기 가보면 시간 낭비, 또 시간 낭비구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응? 생존을 위해서는 신앙을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그 사람의 모세가 그 다음부터 편해졌어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대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 왕자가 그때부터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밑바닥서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살면서 좋은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살다가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거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게 그 안락하고 그 편안했던 것을 다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 구원을 따르겠다. 부르심을 따르고 구원을 따르겠다. 예인의 형님도 그런 얘기 할 거야. 엄마가 아빠 야 선택해. 이제 좀 적당히 된 신앙생활 해라. 뭘 새벽기도까지 가냐. 굳이 뭘 그렇게 해.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런 얘기 해요. 적당히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타협하잖아. 야 그렇게 하지마. 타협하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너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면 아니잖아. 적당히만 해. 내가 성질나지 않게. 그 사탄과 성질을 어떻게 안 내? 열심히 하나님 뜻으로 열심히 가는 사람 보고 사탄과 어떻게 성질을 안 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요. 마귀는 항상 뭐예요? 야 적당히 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적당히 하라고 가르쳐요. 적당히 하라. 근데 구원은 적당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교회 간다고 구원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뭘 가르쳐? 믿음은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그 믿음은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50%밖에 안 맞는 거예요. 100%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생존 본능대로 살지 못해요. 생존 본능대로 살지 못하고 구원의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 세상의 잣대가 나를 자꾸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자꾸 측정하게 만들어.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세상의 잣대를 자꾸 측정하게 만들어서 뭐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는 길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어. 그 마귀가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내가 저놈 흔들어 보니까요, 요렇게 흔들었는데, 저기처럼요, 개업할 때 막, 이거 팔락팔락 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조금밖에 안 흔들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저기 거적이에요. 사탄이 가서 호소해요. 걔 가짜라고요. 예수님은 걔를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걔 완전히 가짜예요. 내가 조금 흔들었는데, 지가 더 흔들어가요. 막 이러고. 왜 그러겠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탄이가 조금만 세상을 갖다 주면요, 그 세상 때 완전 미쳐 들어가요. 세상의 맛이 미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세상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야, 나는 세상 조금만 즐기라고 그랬는데 지가 더 이러고 막 팔락팔락 하네. 그러면 사탄이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호소해요. 제 가짜라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진짜로 만들어야지. 진짜로 만들어야죠. 가짜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또 2단이니 3단이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은 뭐예요? 단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생존을 위해 세상의 길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여러분 왜 방주를 120년 동안 지게 했을까요? 50년 만에 지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동행하는 법을 완전히 배울 때, 우리가 왜 동행하는 거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내 자아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만 형통해지면, 영은 형통해. 영은 형통한데 육이 이게 완전히 말이 아닌 거예요. 육이 환경이 말이 아닌 고통의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때때로 불편하고 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은 고난의 길이고 또 불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생존의 길을 선택하면 성령의 노하심이 임해요. 왜? 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령은 나를 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성령 하나님. 그거와 똑같은 거죠. 기차 안에서 무거운 짐 자기가 다 지고 앉아있는, 안 놓고 앉아있고 막 다 지고 앉아. 내가 언제까지 그랬어요.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예수님, 야, 그 문제 2000년 전에 내가 다 해결했어. 왜 그 문제를 네가 갖고 있어? 너 문제 생각하지 마. 내일 염려, 왜 내일 염려를 네가 해? 그런 것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것도 하지 마. 어제 그 말씀, 왜 너는 지금까지 네가 힘들었는지 생각해봐. 왜 네 문제를 네가 나한테 그냥 내던져 버려야지. 왜 네가 그 문제를 네가 들고 오냐? 응?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오늘 택하라.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제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생존 중심의 삶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지만, 구원 중심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게 생존이냐 구원이냐는 일시적인 안정감보다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안정감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하는, 내가 영원히 가 있을 곳을 택해야죠.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대선이 가서 잠시 그 1박 2박 할 거를 가지고 영원히 있을 거, 그걸 택하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어요. 바보죠. 내가 영원히 가 있을 것을 택해야 되잖아요. 응? 맨 말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냐?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냐? 물질을 많이 잃어버렸냐? 네가 구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네 주변에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냐?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많이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많이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신분이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뭐 입으로 뭐 떠든다고 여기 나와서 설교한다고 신분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진리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천국문이 열려서 그때 혼인잔치가, 그때 그게 지금을 생각하기에 그게 혼인잔치였어요. 내가 예수님이 옆자리에 계실 때 사람, 이 세상에 목사들이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를 보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제가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예수님의 옆에 있습니까? 하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쩔 줄 몰랐어요. 두려워서. 무슨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손가락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너는 네가 여기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넓은 길을 왔어. 너희들은 편한 길을 왔어. 그러나 이 아들은 아주 너희들이 상상 못하는 좁은 길을 왔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도 말을 못하다. 그걸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이게 뭐지? 하나님 보여줘도 너무 수준의 걸 보여주니까 그때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뭐 이게 뭐지?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길을 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왜? 너는 이미 신분이, 하늘나라의 신분이 정해졌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하늘나라의 신분이 정해졌어요. 그 하늘나라의 신분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진리로 가야 돼. 아무리 그 길이 힘들어도 진리로 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가는 게 양이에요. 다른 게 양이 아니에요. 근데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늘 생존 걱정을 해야 되고, 늘 생존을 택하고, 세상의 생존 경쟁을 택하고. 요즘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이 돈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 돈을, 어떤 사람이 AI를 통해서 돈을 버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주도해 나가고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막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또 AI 중에서도 또 수준에 맞게 거기서 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존을 선택하지 말고 구원을 선택하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찾으리라. 뭘 찾아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체험한 얘기다 하니까 광주가 다시 또 어마어마한 내전으로 들어가서 막 거기는 또 필립이라는 아주 잔인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피를 흘리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바보짓을 해서 그래요. 바보짓을 취득해서 거기서 내전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다 무너져야지. 대한민국 안전하다 웃기는 소리예요. 이제 이 시스템 다 무너질 때가 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대한민국도 이제 안전한 시스템이 이제 다 무너지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이래 죽고 저래 죽는데 미국 봐봐요. 노숙자들이에요. 거기서 잘난 사람하고 잘난 척하고 지나가요. 주주세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요. 미지서 가버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버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마치고.